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기도는 사랑이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대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기를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습니까? 성가대만 하셨네. 다 성가대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사실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처럼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꾸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분은 30분 단위로 알람을 울리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맞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름 부르려고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주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성도 안에는 기도에 대한 감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말이 탄식처럼 나와요. 우리의 탄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탄식이고 성령님의 탄식이죠.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요. 답답하죠. 이 기도의 눌림은 기도해야 풀어지거든요. 주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막 몰아가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33장 배경은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BC 587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 전부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뒤에는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때 그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복하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치지 못하도록 시위대들에 넣어놓은 겁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외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2절입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할 것은 뭐예요?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제가 밤에 다니엘 기도에 그 16일차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 듣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 가정을 이제 시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제가 교회에서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다니엘 기도에 권호중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울었던 거예요. 궁금해서 저도 그날 저녁에 간증을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에 그죠? 2024 검색하시면 16일 차에 권호중 집사님 간증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권호중이라는 분. 모르시는구나. 몰라도 돼요. 뭐 주님만 알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집사님의 간증이 오늘 설교에 좋은 예화가 돼서 중간중간에 이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권호중 집사님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 명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14명이 있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간증 마지막에 아들과 함께 찬양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라서 여러 교회에 초청받아서 간증도 많이 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간증회를 마치고 나면 뒷풀이로 술자리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인지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픈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서울만 아니라 지방의 병원까지. 병원만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좋다는 민감요법도 해보고 약도 다 먹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뭐라도 한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지 않고 모든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니까 치료한다고 아이를 무식하게 이분이 말 그대로예요. 무식하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고쳐보려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귀한 거지만 헛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따가 마음에 울린 것이 모든 것은 다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 뭐 빼놓고요? 기도는 빼놓고.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만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최선의 최선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결과는 뭐냐면 헛됐어요. 예레미야는 멸망이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갇히게 하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히게 하세요. 왜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갇히게 하시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대들에 갇힌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시대들에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시대들에 갇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남았어요. 아니 그 한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 수고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지금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집을 세우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 누우며 고생해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헛돼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거, 그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업,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잠만 자자 그런 거 아니죠. 깨어있는 수고를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해요. 밤에는 지켜야 된다고 잠도 못 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수고가 헛돼요. 여러분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열심히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수고해요. 근데 한 가지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7천만 명 이상이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20%가 넘어요.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불면증이 원인이 되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이 불면증이래요.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65세 이상 50%가 불면증으로 인하여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하루에 팔려나가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약이 작잖아요. 무려 30만 톤이래요. 그게 없으면 7천만 명이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열심히 집을 세우는 수고가 있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잠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 없는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살긴 사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아니 밤에도 잠자지 않고 일하는데 혹시 기도 없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세요. 기도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응답을 준비하셨기에 기도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응답을 준비하신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새해가 되면 저희 아이들이 부부에게, 우리 아내와 저에게 세배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아이들이 먼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세배 받으세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제가 아내에게 막 세배하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부모 공경하는 것도 좀 가르치고 싶고, 근데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뱃돈 주려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제 기억에는 부모님에게 유일하게 용돈 받는 날은 설날이었어요. 아침이 되면 어머니 앉으세요 빨리 세배 받으세요. 왜요? 세뱃돈 받으려고. 물론 지금 아이들이야 뭐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그렇죠. 저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어제 주선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갔더니 아빠 맥도날드 사줄까? 요즘 바뀌었어요. 제가 뭐 먹을래 물어보죠.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맥도날드 사줄까?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도 설날에 세뱃돈 받는 좀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세배하는 거 보고 세뱃돈을 줍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세배했으니까 부모님이 세뱃돈을 주는 거죠. 근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미 아이들에게 세뱃돈 주려고 다 준비했어요. 은행에서 그것도 새 돈 찾습니다. 항상 아이들 세뱃돈 줄 때. 그리고 세배하라고 해요. 세배를 받아서 세뱃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세뱃돈을 주고 싶어서 세배하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걸 주시려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뭘 그렇게 기도하고 꼭 주시려고 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거 공급해줘요.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옷도 사주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줘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부모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주선이가 매일 저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가 안 보여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걱정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만약 주선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지금 얘가 심각한 거예요. 상태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지식에 머물러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에서 끝나면 그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지식이 내 안에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으면 반드시 걱정 염려 떠나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절대 걱정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왜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세요.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세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보면 뭐예요? 답답해요. 대책 없어 보여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무식하고 비이성적으로 믿어?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서 여러분 기도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 보고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뭐 되나? 기도 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보고 여러분 어떠세요? 무식하게 보이십니까? 너무 비이성적으로 보이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희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집사님 제 소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분명해지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런 것들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헛된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요. 이 권호중 집사님이 인격적으로 주님 얼마 안 됐더라고. 2020년에 만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했던 첫 번째가 술을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타락시켰는지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던 중에 CF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옵니다. 연예계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도 한 번도 제의가 없었대요, CF.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2,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CF 제의가 들어왔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치킨 광고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 치킨과 함께 맥주를 권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치킨과 맥주가 단짝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들 수상한데 치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맥주를 권하는 장면 때문에 권원주 집사님이 CF 광고 모델 거절합니다. 비록 광고라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술을 끊으라고 내가 권면했는데 자신이 술을 권내는 광고를 찍는 것 결국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술을 마시라고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해요. 일생에 처음 들어온 CF 광고예요. 2, 3년 동안 활동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CF 광고 모델요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절해요. 갈등하지 않고.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맥주를 콜라로 바꿔주겠다고. 참. 그래서 치맥이 아니라 치콜로 갔어요. 근데 이 광고가 대박이 나요. 그래서 원래 주기로 했던 갤런티보다 더 많은 갤런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면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만약 기도 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 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없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기도 없이 이루어진 건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찰스 스펀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부자가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준 인생 경험하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좀 길지만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들에 갇히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몰랐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시대들에서. 그게 뭐냐면 33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예루살렘의 회복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재건할 거고요. 예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의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만 보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그 뒤에 있는 놀라운 꿈 같은 회복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탄식하며 슬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대들에 갇히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레미야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 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획해요. 맞죠?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펴라 그래요. 그죠? 아니, 누울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다리를 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상황, 자기의 환경,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의 한계를 결정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다고요. 기도할 때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늘 누울 자리 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맞게 다리 펴야 되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거꾸로예요. 지금 상황은 나 혼자 누울 자리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눕는 게 아니라 가족이 누울 자리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나만 눕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 우리의 기업, 이 치바 땅, 일본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꿈을 꿔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것, 환경, 나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나의 한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누울 자리 보면서 거기에 맞게 다리 피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을 좀 바꿔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크고 놀라운 일을 꿈꾸세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요, 우리의 능력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구멍가게만 하나 주세요. 뭐 저는 뭐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그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내 자리 누울 자리만 보고 살아가니. 이 권호중 기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한 가지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권원주 사람이 제일 못하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노래 부르는 거래요. 제가 정말 그 방송 보니까 진짜 노래 못해요. 아들은요,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아들은요, 몸이 아파서 음정도 발음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음정도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래 못하는 아버지와 음정도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아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 유튜브에 올리라고 하시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너무 창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대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며칠 동안 조회수가 3위였어요. 내가 보고 아내가 보고 아들이 보고 3위야. 어이, 다행이다. 아무도 안 봐서 다행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오르더니 100만이 넘었어요. 알고 보니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지산의 아들이 이미 혁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그 병을 앓고 있는 혁준이, 그리고 노래를 싫어하고 노래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본인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뭔지 기억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 그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상황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잔이 넘친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 누울 자리만 살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울 자리 상관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그 소리네. 그러지 마시고. 그래, 또 그 소리인데요.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고 다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절대 기도 하나 빼놓고 모든 것 다 하는 헛된 수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안 죽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와도. 그죠? 진짜요. 안 죽더라고요. 좀 피곤은 하지만. 우리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예배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자꾸 아멘이 적어두나 이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기도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너 기도해. 내가 다 준비했어. 너 기도해봐.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